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기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만이 나눌 수 있는 인사말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잠시 샬롬이라고 인사 나눠봅니다. 샬롬. 오늘은 날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13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당연히 구약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데 구약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직접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른 낯선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역시 동일하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살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서를 보통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어떤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비추어 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처음 말씀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당장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끝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 2019년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살아있는 복음, 굿뉴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일반화하여 설명을 하자면 스가랴 시대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해버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양한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건, 내가 어떤 일을 당했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살피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그것을 잘 해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잘 공부하는 목적은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한 그 어떤 심판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해요.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따뜻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장 1절 말씀, 이제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 되어지면 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은 지금도 동일하지만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야 지역이 많은 건조한 사막 그런 기후인데 10월과 11월 초가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이른비, 가을비가 내리게 되어지고요. 이듬해 3월과 4월이 되어지면 봄비,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먼저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는요, 씨를 움트게 하는 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황무지가 되어진 땅에 생명을 솟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여름이 지나가고 10월 말과 11월 초가 되어지면 황량한 대지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이른비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황무지가 되어버린 메마른 땅에 생명을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 내내 건조했던 그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흙먼지가 흩날리던 그 땅은 어느새 빗물을 머금게 되어지고 농사짓기에 아주 적절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1년 농사를 아예 시작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을철에 이른 비를 통하여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겨울 동안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 봄이 되어져서 이때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봄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늦은 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인 보통 오순절 즈음에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가을 비와 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구약의 말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인간이 그들의 의지로 땅을 개간하거나 농경을 할 만큼 기름진 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400년 동안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플랜테이션이 가능한, 언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땅은 내가 스스로 개간하여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에 내리는 비를 통하여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메마른 땅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그 어떤 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갔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자랑과 만족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젖과 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새 내 삶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성공했다 말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구나. 그럼 오늘 말씀의 봄비, 이 늦은 비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결실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시가 되어지면 언제나 이 봄비, 늦은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늦은 비가 언제나 때가 되어지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나 이 비는 당연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봄비가 올 그때에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겠어요. 왜 당연히 내리게 되어지는 그 비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만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불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봄비를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함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다음에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알고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자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은혜를 구하고 찾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먹이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때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인데, 말씀 보세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실 터인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결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도리어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여 죄 가운데 쉽게 빠지는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고 또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하게 보이는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반갑고 행복하긴 했는데 우리의 몸은 그만큼 지쳐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도통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의 삶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편안해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나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내 삶에 절실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겁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의 삶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세요.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까 더 이상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세요 여러분, 드라빔과 주술과 같은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을 그때에 도리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게 무엇인가 결핍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새긴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돌이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씩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 내 손에 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구하지 않게 되어지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결핍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그때에 성도의 삶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당연하게 내리던 늦은 비가 그들의 삶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사라진 것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그 은혜로 내리던 늦은 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이킴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늦은 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삶의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날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시간 이 자리를 채워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시간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했던 그 늦은 비가 그치게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당연하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쳤다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오늘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메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1세대인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함으로 간구했던 사람,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오늘로 얘기하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진 것인데, 당시는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한 한 부분의 예언서를 어느 날 다니엘이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자마자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다니엘서 9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어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3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선택은요, 당장 짐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른 행동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때 진정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로부터 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삶의 많은 문제와 나의 자격인 문제, 지난날의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방해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어찌 보면 해석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심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비를 내리시는데 그 본비를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사람의 필요만큼 하나님께서 그 본비를 통하여 그 삶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이야기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삶이냐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제 삶을 비추어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 어떤 이유를 자격을 제안해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아니,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여러분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그 권능을 통하여 나를 위압하고 억제하는 보좌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보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까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은요, 날마다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늦은 비의 은혜는요, 당장은 결실을 위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냥 비 자체를, 자연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비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비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과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늦은 비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일은 그렇게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그들을 통하여 열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만족한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늦은 비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지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은 비에 대한 말씀, 이른 비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요.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할까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막 넘치게 주시면 좋은데 말씀 두 군데 다 적당하게 주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날마다 적당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이니 그냥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지 해서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대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51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49개예요.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1만 세상을 향하여 기울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온통 어느새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다면 그저 나는 나의 인생에 만족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매를 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상들이 헛소리를 하고 점장이들이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한대요. 이건 당연한 세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된 꿈이에요. 헛소리입니다. 거짓 환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들으면서요, 거짓 위안을 받으면서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목자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부터 이러한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늦은 비의 은혜가 그치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치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진짜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어느새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다시 늦은 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대요.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한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한없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건물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분, 흔들리는 나를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도록 말뚝을 박아주시는 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싸울 무기가 되어주시는 분, 그렇게 나의 힘과 권세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당시의 모든 건축에는요, 모퉁이돌이 놓여져야 기초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것도 이 모퉁이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어지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천막의 말뚝과 같대요. 우리는 그저 이 천막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막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천막에 말뚝이 없으면 천막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내 인생의 천막의 말뚝과 같은 일을 해주시겠대요. 또 그분은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보니까 결국 우리를 위하여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활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른비를 주시는 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나의 삶이 될 대로 되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장마다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늦은 비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춰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맺어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대요. 간단하게만 살필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6절과 7절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그 다음 말씀 보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그들이 즐겁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6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당장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잖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벌어진 일들이지만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되어져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날마다 울고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결과이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너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 없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거절당한 상처, 무엇을 해도 되지 아니하는 실패의 상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나의 존재가 회복되어진대요. 나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그 보혈로 덮으시고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의로운 거룩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실감 있게 체득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늦은 비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회복되어진대요.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단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흔적이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어진대요.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어지자 앞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유리하는 양과 같이 되어졌대요. 버려진 양과 같이 목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보세요?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게 되어지면 양된 우리는 목자의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양을 부르는 목자의 휘파람 소리는 얼마나 즐거운 소리예요. 그 휘파람 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인도하고 초대하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진노의 소리, 안타까운 애통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늦은 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겠대요.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 함께 읽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바다가 닥쳐올 때가 있대요. 왜요?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는요, 고난의 파도가 닥쳐와도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되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파도가 올 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라도 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의 파도가 때로는 나를 집어삼키듯이 덤벼들 그때에도 이것이 도리어 내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하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교만과 내 삶의 유혹을 쓸어갈 뿐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파도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교만을 다 제거하시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되어 좀 믿으셔야 돼요. 태풍이 불어닥치면 당장 기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태풍은 결국 더러워진 모든 자연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의 파도를 통하여 도리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꽤 잘 나가는 멋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형편없는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만 임하면 첫 번째, 단 한 번도 나는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쾌한 음성을, 그 휘바람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 예배하고 따라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의 파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의 파도를 뚫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에 허락하시겠대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임마누엘의 삶이 아닙니까? 날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세상의 힘과 자원, 세상의 거짓 우상과 만족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죠.